피곤하시죠? 한번 이렇게 팔을 쭉 위로 올리시고 기지개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흡이 있으니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찬송가는 찬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또 기도, 헌신, 또 감동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또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음악, 노래로서의 찬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항상 찬양으로 시작하곤 하죠. 그것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찬양일 수 있죠. 이처럼 찬양은 악한 것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상당히 잘못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바른 찬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시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그 중에서 이 150편은 모든 찬송의 결론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50편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0편에서는 찬양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하면 13번의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1절을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바로 찬양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또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소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겠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뿐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궁창이란 말은 하늘을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뒤덮고 있는 강이나 또 바다 같은 모든 물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높은 대기층을 떠다니는 그 수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그 어디에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아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때론 즐겁고 또 때로는 슬플 때나 또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하였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대신에 또 아프다는 신음소리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감옥문을 열리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큰 능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 엄청난 숫자의 암몬과 또 모압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군사들 앞에서 먼저 뭘 내밀죠? 찬양대를 내세웁니다. 그 뒤에 군인들이 있고 그 앞에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그 전쟁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힘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현 시대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아멘. 네, 2절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고 특별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단지 노래가 좋기 때문에, 또 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이런 일반적인 노래와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막 화음을 넣어가면서 찬양을 하면 너무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찬양은 어떤 실력보다 또 음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찬양 속에 들어있는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찬양이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것은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찬양을 대하는 태도와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과 박자를 틀리지 않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의 가사를 잘 음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5절까지 읽으자. 괜찮습니다. 네, 3절에서 5절에는 무엇으로 어떤 수단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당시에 쓰였던 다양한 악기가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뒤에 그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네. 보이시나요? 예. 아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처음 생소하신 것도 있죠. 네. 네. 소고는 어릴 때 많이 쳐보시지 않나요? 소고. 네. 이 모든 악기가 그때 당시 쓰였던 악기라고 합니다. 3절에서 나오는 나팔과 5절에 나오는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그래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위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현악기는 비파와 수금을 말하죠. 4절에서는 현악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또 4절에 나오는 소고, 또 5절에 나오는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소고는 손에 두들겨서 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재금은 드럼에서 나타나는 저 심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박자 위주로 이렇게 할 때 타악기에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나오는 춤추면서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이 퉁소는 목동의 피리 같은 것입니다. 피리. 이 악기는 주로 세속적인 음악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악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찬양팀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대형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교회도 있지만 외부에서 다 고용해서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들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앰프 시설도 커지고 조명 시설도 막 화려해지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편곡된 음악들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긴 하죠. 특히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악기의 연주가 찬양을 드리는 회중보다 또 인도하는 인도자보다 드러나 보이거나 거슬리는 연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하다 보면요, 어떤 악기의 리듬이나 선율이나 소리가 너무 드러나서 회중의 마음을 어느샌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고 악기의 연주에 심취되어서 받는 은혜로 잘못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특정 악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악기 연주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또 방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 가운데 찬양에 있어서 연주를 너무 잘해도 연주를 너무 못해도 찬양에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은 연주의 어떤 화려함과 테크닉보다는 인도자와의 호흡이 중요하고 또 회중의 흐름을 잘 맞춰주는 질서와 조화가 잡힌 연주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와 찬양팀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 보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악은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송가 말고 일반 음악 들으면서. 없으시네요. 힘들 때 가사하고 나하고 딱 매칭이 되면서 막 눈물이 확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요, 또 웃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잠자게도 하고. 그래서 잠잘 때 듣는 음악 30곡 100선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음악이 주는 힘이 사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그런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의 유언장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곡입니다. 이 장례식 때 이 음악을 틀어주세요. 라는 유서를 써놓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노래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에 합당한 악기나 찬양은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악기와 또 곡의 장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타와 키보드, 또 드럼 등 현대적인 악기를 동원하고 또 최신 복음성가, 유행하는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소위 딴따라 악기를 동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목소리뿐만 아니라 손뼉도 치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또한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도 법궤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도 하도 기뻐서 춤추며 찬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내 미갈은 채신머리 없다고, 왕이 어떻게 왕 체면에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뭐라 하죠. 그럴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 한 것이 아니라 미갈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손 하나 까딱하고 막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재롱잔치 하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좋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 항상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가만히 서 있고 손짓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도 와 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늘 소위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니지만 가만히 있고 뭔가 천천히 말해야 되고 교양 있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매번 그렇게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남들의 눈치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손들고 춤추며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피아노만 교회에 합당한 거룩한 악기라고, 드럼이나 전자악기는 술집에서 쓰는 그런 세속적인 악기라고 절대 허용할 수 없고, 기타조차도 가수나 쓰는 악기라 하여 교회에서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교회에 보면 대부분 검정색 피아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얀색 피아노 봤습니까? 왠지 검정색 피아노가 더 거룩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도 사실 여러분 세속적인 악기입니다. 그 옛날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만을 사용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만이 거룩하고 종교적인 악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 교회에서도 피아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사 D.L. 무디를 들어보셨죠? 그분이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800년 후반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천막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회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천막에서 하는 집회에서 부를 찬송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다 띄워다가 그 장소에 갖다 놓고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세속적인 악기로 알고 있었던 피아노를 가져와서 부흥 집회 때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이 작곡되어서 불리어졌던 복음성가가 현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악기는 예배에 어울리고 어떤 악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인 것인지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어르신들만 다 계신데
온갖 악기, 성경에 다 이렇게 하고 써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정말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막 쿵짝쿵짝쿵짝 시끄럽게 그렇게 예배를 또 한다면 또 그것은 상황이 또 맞지 않겠죠. 또 젊은 세대들 앞에서 올겐만 갖다 놓고 피아노 한 대만 갖다 놓고 또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각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는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보면 예배 때 드려지기 좀 애매하거나 맞지 않는 찬송가도 그런 내용의 가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리는 그런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곡도 예배에서 쓰일 곡인지 또 전도용으로 쓰일 곡인지 이게 함께 교제하면서 쓰일 곡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듯 교회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다르고 찬양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인지를 잘 구분해서 올바른 찬양을 회복해 나가기를 또 우리가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것이 정말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론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의논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150편의 결론으로서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호흡이 없는 자, 죽은 자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호흡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네. 노래가 좋아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긴 찬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면 그럼 다 찬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배 가운데서도 보면 찬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요, 찬양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율동 가르치거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음악성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매 순간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는 찬양의 일부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를 읽으면서도 시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매번 봄이 되면 뭐가 피죠? 벚꽃이 예쁘게 피죠. 벚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벚꽃을 보면서 정말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중요한 시기에 정말 귀하고 좋은 목사님을 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잘 매끄럽게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좀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회복이 안 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도구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내 노래로, 내 손의 몸짓으로, 내 발로,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아이가 재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양하는,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찬양을